뼈마디들이 녹아내리는 듯합니다. 무릎이 덜덜 떨려서 서로 부딪힙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몸살이 난 것도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너무도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어서 무서운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군사들도 많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수천 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몹시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이 사람은 유난히 겁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왕은 무서움에 숨이 막혀서 죽을 듯합니다. 이 사람 평생에 이렇게 무서운 장면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왕, 술을 마시며 기분이 한껏 좋아졌던 이 왕을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손가락입니다.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개최한 잔치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1,000명의 고관들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왕궁에는 3개의 넓은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른바 알현실이 있습니다. 왕을 찾아뵐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가로가 17m, 세로가 52m나 되는 넓은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당의 7배가 넘는 약 300평이나 되는 큰 공간입니다. 이 알현실의 문을 열고 들었으면 좌우의 벽과 이 문 위의 벽들은 회반죽으로 칠한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보이는 저 안쪽의 벽은 광택이 나도록 에나멜 칠을 한 파란 벽돌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안쪽으로 우묵하게 들어가는 곳, 즉 벽감이 있는데 그곳에 왕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왕은 거기 앉아서 자기를 찾아온 신하들이나 사신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왕은 기분 좋게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은 술 기운이 확 사라졌습니다. 6절입니다. 엄청난 무서움이 술 기운을 내몰았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뼈마디는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도록 떨었습니다. 왕은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손을 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커다란 손이 촛대 맞은편 벽에 글씨를 씁니다. 이렇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또박 씁니다. 회칠을 한 벽이기에 하얗습니다. 왕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얀 벽에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왕은 하얗게 질린 것입니다. 왕의 직감과 상식으로 큰 손이 나타나 그 손가락으로 글을 쓴 것은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장래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왕은 무서워 떠는 가운데서도 소리를 질러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왕 자신과 자기 나라의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급히 왕을 돕는 박사들이 모두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은커녕 그 글씨를 읽기조차 못합니다. 9절입니다. 왕은
더 고민이 커졌습니다. 왕의 낯빛은 더 창백하였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담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들이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한 여인이 왕이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이 능히 벽에 쓴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여인의 말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왕이여, 번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왕의 낯빛을 변할 정도로 넋이 나갈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들의 영을 가졌기에 벽의 글씨를 능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10절에 등장한 여인은 태후입니다. 아마도 이 왕의 모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는 왕이 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왕이 둘이 있었던 적이 털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잔치에서 얼굴빛이 변한 왕은 아들인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라는 왕은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자신은 바벨론에서 멀리 떠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인 벨사살 왕은 서열상 두 번째입니다. 이런 까닭에 7절에서 왕이 말하기를 벽에 쓴 글씨를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해주는 자를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우는 왕에게 글씨를 해석할 자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11절을 보면 태우는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은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나란 일에 도움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해 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른바 자문위원들이 있듯이 바벨론의 왕 곁에는 나란 일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을 시중드는 전문가 집단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입니다. 박수는 그런데 우리말로는 남자 무당이지만 남자 무당이 아니고 쐐기 문자에 능통하며 신의 능력을 빌어서 마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술객이란 어떤 자연의 징조들을 해석하는 데 능통하며 역시 마술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점쟁이는 단순히 점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문으로 마법을 거는데 능통한 사람들이었답니다. 갈대아 술사는 바벨론의 남부지방인 갈대아 출신의 사람들인데 점성술에 능통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 이들은 모두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들이었거나 귀신의 힘을 빌려 비상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을 보좌하는 집단을 가리켜 7절에서는 바벨론 박사들이다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이 전문가 집단의 우두머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태우는 다니엘을 매우 잘 알고 있었는데
그저 소문을 듣고 잘하는 정도가 아닌 듯합니다. 이 태우가 다니엘을 극찬하는 내용을 보면 다니엘을 겪어보아서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이 태우가 누구이기에 다니엘을 이토록 잘할 수 있었을까? 고대 기록을 보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과 연관해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니토크리스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보니두스의 어머니로 보는 견해입니다. 바꿔 말하면 벨사살 왕의 할머니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니토크리스라는 여인이 원래는 느부갓네살의 왕비인데 미망인이 된 후에 하란 출신의 귀족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가 나보니두스라는 견해입니다. 다른 견해는 나보니두스의 부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여인은 느부갓네살의 왕비이거나 딸인데 왕비였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나보니두스와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이 니토크리스라는 여인, 즉 벨사살 왕 앞에 나선 태우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몸소 겪었기에 그때의 일들과 다니엘의 뛰어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만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태우는, 여기 나타난 태우는 느부갓네살의 왕비거나 딸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닌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1절에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표현했을까? 바꿔 말하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말했단 말이죠. 벨사살의 부친은 나보니두스이므로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우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 자신도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표현합니다. 13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부왕, 우리 아버지인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만일 느부갓네살이 진짜로 벨사살의 부친이라면 벨사살의 어머니는 남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자식도 자기 아버지를 착각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제정신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 벨사살 왕의 부친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니엘마저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우도 왕 자신도 다니엘도 다 올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부친이란 말은 실제 아버지라는 의미에서도 쓰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윗대의 임금, 선왕이라는 넓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로 넘어갑니다. 13, 16절 내용을 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한 글을 해석해 주면 자주옷과 금사슬을 주고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예물과 상급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석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손가락이 벽에 글을 썼는가? 둘째,
손가락이 벽에 쓴 글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선 이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쓴 것은 벽에 낙서한 것과 같은 그런 무의미한 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손가락은 그의 앞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말씀을 벽에 왕이 보도록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24절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벽에 글을 기록해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23절에는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3절 한 절에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22절까지를 봅니다. 근데 22절은 그 한 구절 앞에 21절까지 길게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은 벨사살의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그가 천하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지은 왕궁의 옥상에서 그 바벨론 성을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야,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존재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니엘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음이 없이 1년 내내 교만에 빠져있던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교만을 입에 올리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그는 자신을 소로 여기는, 자신을 소라고 여기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이른바 우광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 세계에서 쫓겨난 후 야생 세계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을 살았습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다 알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도두었습니다. 이것이 벽에 글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고대의 나라들 간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들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어떻게 잡아가냐고요? 패배한 신들을 잡아서 승리한 신 앞에 갖다 바치려는 의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 돌 같은 여러 재료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가축에 실어서 잡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침공한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조각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게 앞에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던 기구들을 술잔으로 쓰려고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누구의 신발인지 알면서 일부러 그것에 침을 뱉는 것은 단순히 신발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발 주인을 겨냥해서 욕하는 일입니다. 벨사살은 감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던 기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에서 보는 바대로 참석한 이들과 더불어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이로써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비천한 사람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아니라 만물의 생사와 운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설사 그것을 사람들이 신으로 모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은 제 아무리 장엄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형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상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벽에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은 무슨 의미인가? 25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먼저 벽에 쓴 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네 또 메네 똑같은 거. 그 다음에 테겔 정확히 발음하면 그 다음에 우파르신 이런 글자가 쫙 나와 있습니다. 낱말 자체의 뜻만을 말하자면 메네는 수를 세다입니다. 데겔은 무게를 재다입니다.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시는 난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살을 붙여 해석하자면 26절에서 28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의 시대를 세워보셨고 그 왕을 달아보셨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왕은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나눠서 다른 이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벨사살 왕의 시대는 끝났고 이로써 바벨론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벽에 기록한 글자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벽에 기록된 글자 중에 메네와 데겔에 대한 의미는 26절과 27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바르 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대신 28절에 보면 우바르 신이 아니고 베레스에 대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우바르 신과 베레스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을 알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보여드린 이 글자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사촌쯤 되는 언어로 자음과 모음은 같지만 동사의 변형과 문법이 다른 말입니다. 여기 우바르신에서 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베레스라는 동사가 변형된 꼴입니다. 그래서 두 낱말의 어근은 자음만 말하면 모두 똑같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베레스에서 비읍, 리을, 시옷이죠. 그 다음에 우바르신도 마찬가지로 신도 비읍, 리을, 시옷이죠.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모음을 바꿔서 동사를 말을 변형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예를 들면 먹혔다와 먹다 그 사이를 알죠. 먹혔다는 과거고 수동입니다. 먹다는 그냥 동사 원형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베레스는
나누다라는 뜻이고 바르시는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이 계셔서 자기 백성에 관한 일이나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세상을 가끔씩 둘러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의 존립의 기간을 정하시며 왕 자신의 자질까지도 세밀히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드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벨사살 왕은 이러한 다니엘의 해석에 만족했습니다. 비록 그 해석의 내용이 자신과 자기 나라의 불길한 것이지만 해석만은 정확하고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예물과 상급을 내렸습니다. 29절입니다.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 마지막 중요한 문제는 이런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교만한 벨사살에게 멸망을 선포하려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교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벽에 그렇게 경고하신 대로 행하셨는가? 그렇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로 그날 밤, 잔치가 벌어졌던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가 다스리던 바벨론은 멸망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교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겸손의 탈을 쓰고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이 교만은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교만은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특별한 증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비천한 자에서 권세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성별과 나이, 직업과 출신, 인종과 나라 등등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세입니다.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누구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한 걸 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병입니다. 교만은 이른바 영적인 감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서둘러서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온갖 합병증을 일으켜서 마침내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병입니다. 교만은 인격의 성숙을 가로막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병입니다. 하지만 감기를 예방할 수 있듯이 교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원인은 내 위에 더 높은 자가 없다 하는 그릇된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버리고 그 반대 생각, 즉 진실, 사실 그 자체를 인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쓰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이런 인식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여러분 들어봄직한 라틴어 코람 데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다 하는 인식입니다.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특별히 무섭게 다루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였나이다. 이 교만의 싹이 늘 인간에게 독보섭처럼 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길에 등불이요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경척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아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